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호세아서 뒷부분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호세아서는 시작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호세아가 결혼하라고 말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런 중요한 원인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았다.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다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오늘 8장부터는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때문에 적들이 침입하는 거예요. 여기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이건 전쟁 혹은 적의 침입을 알리는 거죠. 그 적들이 어떻게 오느냐? 독수리가 막 슉 날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먹이를 채가는 것처럼 그게 급하게 원수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위기가 오면 이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건데 그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그들이 왕을 세웠으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북이스라엘은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워진 왕들은 자기를 위하여, 왕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파멸하게 된 거예요.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 특별히 왕들이 한 우상숭배 중에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금송아지를 지적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냥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부서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참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기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말은 당시의 어떤 이디옴이에요. 속담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헛된 것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였냐? 헛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제는 망해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기 들나귀는 이제 고집 센 짐승의 대표예요. 이 이스라엘이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고집이 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아수르에 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겠어요? 돈 내라고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돈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국가 재정을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더 쳐들어오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약화시켰고 더 빨리 망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게 되는 거죠.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근본이 뭐였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제단은 많은데 이게 더 타락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왜요? 율법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금송아지 같은 거 만들 수 없게 되잖아요.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삼키게 하리라.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게 그냥 그 의식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뭐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의식을 즐거워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시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교심으로, 하나님은 없지만 그냥 종교심이 안에 있는 종교심으로 제사 처소를 더 많이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왜냐하면 이 제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적국의 침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망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개인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만약에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이 예배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도회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예배하면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가능하면 인간적인, 또 인간이 퍼포먼스하거나 인간이 발표하거나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순서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앞에 찬양하고 뒤에 말씀 듣는데 그 찬양도 우리 목사님에게,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장 목사님에게, 목사님 가능하면 우리 교회 찬양은 이렇게 나의 신앙 고백이나 간증이나 이런 거 말고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찬양하는 찬양을 드립시다. 왜? 예배는 우리 만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간증으로 되어 있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를 수도 있고 설교 후에 그 설교를 기억하는 그런 찬양으로는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노래하자. 왜 그런가? 이 예배가요, 우리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9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그런 그림, 이미지를 추수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추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기쁜 날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추수하는 게 너무 기쁜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추수 때 자꾸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 추수가 결국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추수는 또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왜 그렇죠? 곡식을 걷어가지고 어떤 거는 알곡은 넣고 또 쭉정이는 버리잖아요. 이게 마치 마지막 날 심판하고 똑같다고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리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결국 이런 심판의 날이 오면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아수르로. 거기 가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의 먹는 것만 유지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수할 때 하나님께 제사 안 했,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추수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아래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렇게 되니까 정작 명절이나 절기는 없어져 버린 거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왜 없어졌느냐? 명절과 절기를 너희들이 무시했으니까, 이거 무시했으니까 지금 없애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기는 오래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원래 그들이 살던 땅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고 조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조롱을 한 이유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형벌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의 원래 북이스라엘의 원래 정체성은 세계의 파수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자기를 잡으려는 그물같이 생각했어요. 선지자들이 막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성전을 원수같이 생각했어요. 성전이 가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무 옥죄어져.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마치 자기를 압제하는 자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자꾸 부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기브아라는 건 어떤 의미냐?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가에서 이제 강간해서 밤에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브아 시대 같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을 지적하는 말로 들리니까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좀 아파야 돼요.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것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예전에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바람이 난 그 여인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악으로 갚은 거죠.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들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렇게 음행을 하니까 여러분, 음행한 그 아내를 둔 남편들은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그들이 풍요롭게 살았던 이유는 다 하나님이 공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남는 게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두로와 같이, 두로는 풍요로운 나라거든요. 풍요로운 나라 같이 했으나 이 사람들이 자식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냈다. 이게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있던, 가나안에 원래 있던 종교들은요, 그 사람을 제사했어요. 인신 제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한 게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에게 풍요를 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종교 풍속을 본받아서 자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차라리 아이가 없는 사람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없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저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저주인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런 식의 논리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죠.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기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 사울 왕이요,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길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사무엘에게 와서 제사 드려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늦으니까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더럽힌 거죠.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아닌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가 타락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9장에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추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추수가 풍요의 그 개념인데 이것을 심판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또 하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여인이 음행하는 그림을 가지고 심판을 자초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고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돼요. 그 두 가지에.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추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풍요를 줬는데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음행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망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그런 게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또 좋은 사역지를 주셨죠. 좋은 가족, 좋은 친구,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면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악한 거죠, 이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제 10장 9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는데 지금 이 호세아가 사역할 때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어요. 근데 번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했어요.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기 두 마음 품었다는 건 뭐죠?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상들을 하나님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그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왕도 권위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된 거죠.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왕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재판의 공정성도 무너지고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 벳아원은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금송아지를 거기다 베델에다 만들었죠. 결국 적국의 공격으로 그 금송아지가 탈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왕권이 약해졌고 왕권이 약해지니까 사회가 혼란해졌고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결국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금송아지를 탈취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6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결국 그 금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다가 거기서 수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뭐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땅에서 그들이 만들었던 제단들 그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금송아지 만든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기브아는 아까 말했죠. 네. 기브아에서 그 레위 사람의 아내를 융간해서 죽게 만드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이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북이스라엘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죄라는 말은 하나 둘 이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그 두 가지 죄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기 두 가지 죄는 아마 이중적인 죄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그런 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만민이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제 농사를 배경으로 경고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농사 짓는 암소로 비유합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통의 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까지는 이들이 악행을 했고 이제 심판이 다가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이제까지 방치했던 공의,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지금부터 다시 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엄중한 심판의 때에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라도 선한 씨를 뿌려. 그러면 내일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면 그 비에 의해서 곡식이 늘 이 땅 밑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자라는 동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들이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하면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으면 결국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 10장은요.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긴 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하고 또 우상도 섬긴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것은 종교적인 이중성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풍요로운 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 뭐예요?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가 타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엄격하게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공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제 느슨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성도 상실하게 돼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왜 망했느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주 중간에. 뭐라 그러죠? 지금이라도 공의를 심기 시작해. 그러면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지금 공의를 심으면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기는 할 거야.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거기서 싹이 나고 회복될 거 아니니? 제발 지금이라도 공의를 심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해달라고 촉구하는 그 촉구의 핵심에 무슨 말이 있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여기 묵은 땅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방치하고 딴 데다가 악한 것만 심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원래 너희가 했어야 될 일, 공의를 행하는 일, 그 너희들이 방치해 놓았던 그 땅을 다시 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미래를 올바로 준비하는 일일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방치한 땅은 어디인가 좀 돌아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목회를 시작할 때 가졌던 처음 마음인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게 진짜 내가 목사가 되는 건가? 돼야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목회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혼탁해지고 혼합돼 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그 초심을 다시 갈아야지.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아마 방치해 놓은 땅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말씀에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열심, 봉사에 대한 열심,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래도 괜찮겠지. 아니요, 안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그 뭉켜놓았던 땅을 다시 기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가 되기 전부터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3절은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법을 모양을 보여주고 또 4절은 왜 집에 있는 가축을 이렇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식같이 집에 사랑하는 가축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들이 위기가 오니까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근데 그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계속 간절히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러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럼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너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아드마와 스보임,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이거든요. 그들같이 내가 너를 버릴 수 있냐? 안 돼. 왜 안 되느냐? 내 마음에 너희를 향한 긍휼함이 사랑함이 온전히 불릴 듯 하기 때문에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 말씀은 징계를 받은 후에 또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 같아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 9절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심판에 있겠지만 버리지는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제 다시는 너희를 벌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사자처럼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에게 포효하면서 내 것이야. 내 사랑하는 자들이야. 내가 가져갈 것이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핵심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긍휼이 불붙듯 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마음에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공급했는데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징계를 받고 나서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불일 듯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큰 혜택자가 바로 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 감정이 뭐냐? 감사한 거죠. 기본 자세가 뭐냐? 감사한 거죠.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으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호소하는데도 실제는 어떠냐? 북이스라엘은 거짓이라는 방법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사람을 대고 이게 다 뭐 같으냐? 바람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람 먹는 거 뭐죠? 헛된 거죠. 바람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죠.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지금 야곱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분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 만군의 여호와로 알았어요. 그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 최고 군사사령관, 이길 자가 없는 군대를 가진 장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른 걸 의지했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7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조금 전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했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을 상인이라고 말해요. 북이스라엘은 무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강력해지니까 그 주변 국가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상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남들을 많이 속였는데 속인 것이 없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너를 장막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장막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살았던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 그렇게 거짓말해? 너희 다시 광야로 갈 것이야. 포로가 될 것이야. 너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기 길르앗과 길갈은요 북이스라엘의 동쪽과 서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 북이스라엘이 어땠죠? 거짓된 헛된 섬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섬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친 것 같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한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여기 한 선지자는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낸 거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수치를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유산을 가졌어요. 그들의 조상 야곱은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정말 신실한 영적인 유산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왔는지 몰라요. 또 그 선교사님들에게 처음 복음을 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분들 초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글들을 읽으면요, 정말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요. 뿐만 아니라 저는 좋은 부모님이나 또 주변에 좋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멘토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봐요. 그분들과 저를 비교해봐요. 그럼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데 나에 대해서 그 유산이 더욱더 꽃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그래도 저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영적인 유산을 참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받았는데 저분 때에서 믿음이 엉망이 됐어. 이런 소리 듣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두었어요.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우리 다음 세대도 역시 우리를 보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에브라임이 원래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강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 우상 숭배함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상이 허무한 것 같이 그들도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희 기억했잖아. 광야에 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잖아. 근데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지금 이 땅에서 배가 부르니까 잘 사니까 나를 잊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강력한 야생 짐승같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 제사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도와줬던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말했어요. 우리를 지켜줄 왕을 주세요. 근데 왕을 줬는데 그 왕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을 의지했는데 그 왕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왕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패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알라는 거죠.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동안 죄를 숨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죠. 아니요. 그 마치 저장해 놓은 것 같은 효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해산하는 여인이 출산하는 고통, 그 고통 같은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지금 이제 1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약간 구원해 준다는 말씀이 갑자기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14절을 해석해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이거를 의문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줄 아냐?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라고 권해요. 근데 그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냥 이 본문은 13절, 1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이 말씀을 희망의 말씀으로 차용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이 모두 이제 죽음의 직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좀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호세아 당시에서는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문맥적으로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숨겨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망을 픽업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 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기 동풍은 아수르를 말해요.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 경고 중에서 12절 말씀이 마음에 남아요. 뭐라 그러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죄를 덮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잘 덮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죄는 저장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날에 한꺼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덮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외면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한 가지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죠?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듯이 씻어내는 거예요. 냄새나는 걸 향수가 그래서 뭐 발명됐다죠. 그 유럽 사람들 하도 안 씻어서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뿌렸다죠. 여러분, 죄는요 향수 뿌리는 것 같은 것으로 덮어지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마치 샤워를 빨리 하듯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와 죄는 빨리 씻으면 씻을수록 씻기가 쉬워요. 묵혀두면 둘수록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죄를 회개하고 빨리 정결하게 하는 지혜를 갖길 바라요.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제일 좋은 지혜고 축복입니다.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장. 이제까지는 계속 경고했잖아요. 그죠? 경고했잖아요.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이런 거죠. 제발 좀 돌아와.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돌아와. 그리고 너희가 돌아와서 또 형식적인 수송아지를 드리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줘. 입술의 열매는 뭐죠?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돌아와라고 말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도 다 말해줘요. 이렇게 회개하라. 내가 우상 이제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면 어떻게 수목이 이렇게 풍성하고 물이 있는가? 이슬이에요. 그 북쪽에 헐몬산 쪽으로 가면 이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슬이 많기 때문에 헐몬산은요 마르지 않아요. 계속 물이 흘러요. 그 헐몬산에 가보면요 꼭 한국의 설악산 같이 물이 막 컬컬 흘러요. 설악산 개울에 물 흐르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되느냐? 이슬 때문에 그렇다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죠? 내가 그 이슬이 될 것이야. 내가 너희의 중요한 물 근원이 돼서 다시 너희를 풍요롭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푸른 잣나무가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 잣나무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할 때 어디서 했느냐? 이 잣나무 그늘 아래서 한 거예요. 잣나무 밑에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잣나무가 될 것이. 뭐죠?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풍요의 근원이 직접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의 풍요 자체가 될 것이야. 그러면서 9절 이제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것이야. 호세아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땠느냐? 가장 풍요로울 때였어요. 그런데 가장 타락한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줬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냐.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징계를 받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결과는 뭐냐?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야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참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복되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이 진짜 올바른 길이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더웨이 오직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길로만 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마지막 말씀,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고멜같이 음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짓는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황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차마 하나님의 도를 받을 수 없는 자들.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를 불이를 듯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고백하시고 촉구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멜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